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실 골치 아픈 성경입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에 바울이 이제 응답을 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관계의 층들이 쌓여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이런 성경이 한번 딱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단면만 보여주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편지를 쓴 게 있고요, 이렇게 몇 번의 편지가 오갔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 교회의 당시의 삶과 고민들, 문제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잘 들여다보면 교회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한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은 어떤 환난, 바울이 자신이 환난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로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나와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 사도가 우리를 방문한다 그래 놓고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저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인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비난이, 의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바울을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문제는 그 안에서 분열, 많은 계파들이 싸우는 문제였다면, 고린도후서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문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문제가 아주 힘든 골칫거리로 등장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계속해서 이어서 사역자로서의 바울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고귀한 사명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말은 아주 바울이 고통 가운데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사역하는데 다시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잘 사역하고 바울을 자기 아버지 사도,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설립자 및 개척하신 분으로 존경했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신뢰성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중앙 본부로부터 우리는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 저 사람은 추천서도 없어 라고 하는 말로 바울의 권위를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나를 통해서인데, 우리 함께 사역할 때 성령 받고 이 교회가 생겼는데 나한테 다시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추천서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모세의 10계명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문자로 아무리 새기고 말로 적고 법을 만들고 확약을 해도 그 안에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문자만 보지 그 진짜 의미는 모른다, 수근이 그 마음들을 덮었다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 이르러 가면은 이런 바울의 자신의 연약한 처지,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와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함께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연약함, 투박함, 이런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 이 둘 사이의 긴장을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논의가 쭉 이어져서 이제 5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장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이 나옵니다. 신학적인 내용을 쭉 이야기하다가 7장에는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 좀 걱정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라져서 또다시 나를 비난하고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역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분들이 회개하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여전히 바울 사도에게 받은 그 믿음을 잘 지키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디도가 그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안심하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7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흐름은 7장 가서 끝납니다. 8장 9장은 좀 독립된 주제입니다. 헌금에 대한 주제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웁시다 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독려하는, 여러분 이 헌금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입니다 라고 헌금을 격려하는 내용이 8장 9장에 나옵니다. 10장에서 13장까지가 또 비슷한 분위기인데 8장 9장이 헌금 내용이고요, 7장에는 아주 기쁘고 감사한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가 이루어진 복된 소식으로 끝났는데 10장에서 13장 가면 어조가 아주 많이 바뀝니다. 다시 어려움 가운데,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긴장과 책망이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7장 다음에 다시 관계가 악화되었을까, 아니면 이것은 그 전에 예전에 관계가 어려울 때 쓴 편지가 뒤에 편집되었을까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10장에서 13장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상당히 서로 긴장이 있던 그런 때에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그런 말을 한 게 있죠. 내가 삼청천에 올라간 적이 있다. 사실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잘 좀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봐도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죽 힘들면 자신의 사도권이 위협받는 것이 얼마나 그 교회를 흔들거리게 하는, 이분들의 믿음까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런 말까지 꺼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최대한 겸손하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천국에 가봤다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제3자처럼 간접적으로 조심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이해시키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받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받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은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신학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아름답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통이, 고난이, 잠 못 이루는 참 불면의 밤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 중심의 삶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해주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